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42장 그리고 43장의 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내용은 길지만 본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최대한 간추려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명하고 순종하려 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돌아가자 살다만 내가 너를 지키고 해주지 아니하며 너를 지키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생각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라 하셨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냐 우리는 전쟁도 하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이 물도 나가지 아니하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 살리라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쫓을 것이라. 이제 43장 들어갈게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켜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그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아가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좀 길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고는 있지만 나와 반대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대부분들이죠. 교회 내에서 한동안 꽤 인기 있었던 설교 제목 혹은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죠. 누구든지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꽤 인기몰이를 이제 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또 요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당연히 우리가 배우고 들어서 나쁠 게 없지만 우리에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들은 후의 후속 조치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들었으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막힙니다. 따라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의 뜻을 꺾고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겠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이제 상황들이 오는데 많은 경우에는요 분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뜻을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5초, 10초 만에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기 싫지만 예수님의 뜻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나는 나만 생각해서 이거를 선택하고 취하고 싶은데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포기하셨겠지? 나처럼 이렇게 안 하셨겠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깨달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주의 뜻을 알아도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성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도 간사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복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게 되면 이 강렬한 스트레스와 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을 꺾어내면서까지 순종에 이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내적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핑계거리들을 만들어내죠. 내 상황은 이래저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이거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 뭐라 안 하실 것 같아. 더 이상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환경 탓, 남 탓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순종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면 전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변명하면서 늘 거역해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 유다 백성들 간에 오고 갔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때 상황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게 이 거듭 불순종했던 유다가 이제 완전히 침공을 당해서 이제 그 식민지로 이제 그 치하로 들어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갈 자들은 다 끌려가고 유다에는 소수의 약자들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유다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만 하는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바벨론 측에서 사람을 세웠어요. 유다 땅이 이제 자기들 수하에 들어갔으니까 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이제 세워서 유다에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게끔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 그다랴를 필두로 해서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일어난 거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반감을 갖고 그 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결국에는 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야, 저 강대국 바벨론이 세워놓은 이 그다랴가 암살됐으니 반드시 이 일을 추궁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낼 거고 아마 우리 다 잡혀가서 죽거나 감옥 가거나 큰일을 당하겠구나. 현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리 그럼 이집트로 가자. 여기선 답이 안 나온다. 우리 애굽으로 가자. 전부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제 뜻을 모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와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고 갔던 대화예요. 아주 중요한 기록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물어봐 주세요. 좀 기도로 물어봐 주세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목사를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듯이 이들도 그렇게 찾아와서 정중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좋든지 좋지 않던 간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게요.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이런 굳은 약속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만 보면 어떤가요? 너무나도 신실하고 순수한 성도들처럼 보입니다. 완벽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일단 알겠다. 내가 기도해보고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이르기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살려둘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경고하셨죠. 만약 내 말에 불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면 잘못되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를 뒤따를 것이고 기근에 전염병 다 너희를 추적해서 너희들 다 멸망하게 될 거야.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분명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이집트가 아닌 유다 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때 상황은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하시면서 약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백성들이 자숙하는 기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신앙을 회복하고 자숙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가 들끓는 애굽에 가서 좀 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허용하시지 않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던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들은 대로 순종했나요? 자, 순종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냐?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지 마라. 가만 보니까 네 친구 바룩이 너를 꼬드겼어. 너네가 지금 우리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가서 죽게 하려는 속셈 아니냐? 너희들 지금 뒤에서 짜고 친 거 아니냐? 애꿎은 바룩까지 싸잡아서 걸고 넘어집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예레미야가 이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너무 괘씸하게 여겨지고 정말 징글징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믿을 거면은 애초부터 기도 부탁을 하지 말든가. 10일 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황당스러운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 속에 있는 죄성, 이 괴물이 강력하게 튀어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처음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이집트로 다들 내려가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예레미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목회를 해도 망할 자들은 다 망하는구나. 선한 목자가 없어서 성도들이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변질되는 게 아니구나.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사역자가 내 곁에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전해질 수 있는 사역자, 그 사역자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비극적이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분명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해도냐? 바로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극도로 미워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격하게 거부하고 말도 안 되게 그걸 저항했죠.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만든 죄성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한 선한 것을 행할 능력조차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깊이 깨달으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절망의 탄식을 내뱉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몽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원수지간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듣고 이해하고 아멘을 한다 해도 우리의 육에 속한 본성은 그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고 미워하고 순종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네이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고 절망만 하면서 맨날 땅만 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우리 안에 부으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삶을 그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돼요. 매번 우리의 죄성을 죽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집트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이 음성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싫어도 자기를 꺾고 죄성을 다스리는 그 신앙생활로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이 백성들이. 자,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드리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라든가, 혹은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를 우리가 꽤 오랜 시간 해오고 있을 수 있어요. 뭐를 달라고 하는 기도든 뜻을 물어보고 컨펌을 받는 것이든 하나님께 묻고 요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만의 계획과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정반대야. 너의 그 길을 버려. 너 생각 버려. 너는 이 길로 가. 너는 이걸 포기하고 이걸 해야 돼. 그렇게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나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남들에게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똑같은 문제 고민일지라도 나한테만큼은 태산처럼 여겨지는 너무나 놓기가 힘든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건강, 재정 뭐 그 무언가가 될 수 있겠죠. 나한테만큼은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너무 가슴이 힘들고 벅차고 신음이 막 끙끙 나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과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보면은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봐도 죄가 아니에요. 뭐 죄네 불법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해도 되고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그래도 아니야. 그 하지마. 안 돼라고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저를 꺾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 왜 그런 것 같고 그러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딴에는 너무 이게 힘들고 자꾸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개월이 걸리는 것도 있고 몇 년이 지나가는 것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사는 연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쉽지 않은 과정들을 더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 문제는 제 육신의 이 마음에서 이 감정과 생각 모든 것에서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게 또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괴로워서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떻게 하죠?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자꾸 물어보기도 하죠. 하나님 이거 정말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잘 들은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이거 안 됩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답답하니까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삼천포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사탄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사탄이 성령을 가장해서 나한테 그런 성령인 척하면서 부담을 준 건 아닐까?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자,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야, 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신 적 없어. 무슨 자기가 직접 들은 것 마냥 기도 부탁한 예레미야에게 너 거짓말하지 마. 바룩하고 뒤에서 작전 짜는 거 아니야? 우리 죽이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헛소리,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버겁고 싫으니까. 내가 처음 생각했고 내가 원했던 거가 너무나도 여전히 절실하고 난 그걸 원하기 때문에 별의별 괴이한 해석들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내질 않나. 정말 별것도 아닌 느낌에 묶여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감동일 거야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저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식의 치열한 갈등, 어려운 과정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상 뒤틀어지고 거부하고 싶고 괴로워집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네이처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무조건 기뻐하는, 순종이 막 저절로 되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번민과 갈등이
격렬하게 일어나고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을 만나실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앞으로 여러분 수십 년 살아가시면서 계속 반복될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자신을 꺾고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나의 본성을 죽이고 죽이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만약 그렇게 성령으로 저를 다스리는 것을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나가버리면 제 심령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고집피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버리면 설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영감도 오지 않고요. 기도도 막히고요. 찬양하는 것도 너무 뻑뻑하고 힘들고요. 신앙생활에 마비가 와요. 마비가. 그리고 마음은 잔뜩 눌려서 우울상이 돼버리고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얼굴도 막 그냥 죽상이 돼버리고 그리고 건강까지 실제로 나빠집니다. 뭐 안 나던 뭐가 나기 시작하고 면역체계 떨어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내 영이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영향 때문에 내가 속에서부터 그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해본 결과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도 없었고요. 이어지는 열매들도 좋지가 않았고요. 후회와 수치만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나를 꺾고 순종하는 편이 훨씬 유익하고 낫습니다. 나를 꺾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가는 과정도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도 그 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히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큰 후회와 슬픔과 아픔을 남기는 훨씬 더 큰 차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꺾는 고통은요, 그때 잠깐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그리고 후에 오는 영혼의 기쁨과 자유와 의의 열매들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더 큰 것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겠죠. 저도 순종과 이 불순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이 어려움들을 경험해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그분의 뜻은 항상 신뢰할 만하다. 지금은 진심으로 제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이 길을 간절히 원했지만 주님은 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저 길을 가라고 하셨나? 나는 이걸 간절히 원했지만 왜 주님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셨나? 한때는 이해도 안 되고 마음도 어려웠지만 시간이 가면서 뒤돌아보니까 조금씩 더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제 안에 맺어지는 어떤 열매들, 삶의 열매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통해서 그때 그렇게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 이 기준이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세요. 자,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내용의 음성이 들릴지라도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신뢰하시고 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에 비록 마음은 어려울지라도, 과정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요. 결국은 소망 가운데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를 무시했던 이 유다 백성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예레미야가 알려줬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너희가 애굽에 가면 반드시 잘못되리라. 다 죽고 심판받으리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까? 자, 역사를 한번 보면요. 고집 피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가 약 BC 586년경이었어요. BC 586년경. 그리고 그때부터 약 19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에 다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애굽을 쳐버리세요. 자, 가지 말라는 이집트에 간지 약 19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BC 567년경이 됐을 때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면서 애굽 전역을 초토화를 만들어버려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19년 전에 그 땅에 이주해서 거주했던 그 유대인 피난민들 상당수 대부분이 다 이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대부분이 죽을 것이고 오직 소수만이 정말 불 속에서 나오듯이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유다 땅으로 도망치듯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사전에 주셨었거든요. 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7, 28절 내용이에요.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가지 말라는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 유대 백성들에게 약 19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끔찍한 그 전쟁을 맞이하게 됐어요. 대부분이 다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운 말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결정적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모습 없이 망설임 없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예레미야한테 막 삿대질하고 거짓말하면서.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해왔는데 어쩌다 실수로 이 기로에 섰을 때 한번 크게 넘어져서 불순종한 건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순종하고 잘해왔다가 애굽으로 가냐 유다 땅에 머무냐 이 문제 앞에서만 크게 한번 넘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저없이 애굽을 택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요, 그들의 평소 신앙이 어땠는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너무나 값싼 싸구려의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게 맞고 달면 삼키고 거북스럽고 쓰면 뱉어버리고 너무 쉽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 없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작은 일, 작은 죄, 희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대해서는 늘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 속담처럼 작은 죄에서부터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던 이들이 이런 에집트를 갈 것이냐, 유다 땅을 머물 것이냐, 이런 큰 문제 앞에 섰을 때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들부터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나? 작은 죄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 내가 가볍게 여기고 막 소홀히 하고 그래서 불순종의 죄들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는 돌이켜야 됩니다. 일상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아무리 희미하고 작게 들리는 것 같아도 죄의 경중으로 봤을 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죄에 하나님 앞에 떨 수 있고 자기를 못 박을 수 있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든 음성이든 부담이든 만약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죄의 경중도 따지지 마시고요. 앞뒤 상황 재지 마시고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꼭 순종하시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도 특별히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음성들이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음성들보다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음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소중한 음성들. 그러면 내 기억 머리에만 담아두고 있을 게 아니라 수첩이나 핸드폰에 적어놓는 습관이 매우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내가 처음 듣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흐려져요. 내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요. 처음 받았던 감동의 느낌도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것이 흐려지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의심까지 들 수 있어요. 내 현실이 지금 너무나 꼬이고 어렵고 풀리지 않으면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었나? 의심에, 원망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순종하고 그 음성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 내가 너의 자손에게 번성을 해줄 거야. 번성시켜 줄 거야. 너는 정말 수많은 자녀들을 갖게 될 거야. 그 분명한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이 지났는데도. 삭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음성이 서서히 흐려지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닌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혹시 주님의 마음이 변하신 건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일이 달라졌나 계획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흔들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첫 음성, 감동 이런 것들을 수첩이나 핸드폰에 기록으로 남겨서 내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그것을 다시 보고 되새김질할 때 전에 없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냥 그 시각에 이런 감동들과 깨달음을 주셨지. 그 기록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 그때 그 감동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사단이 준 거 아니고 내 인간적인 감정도 아니고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던 거 맞아 라고 확신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힘드실 때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을 계속 몇 년이고
장거리 그 오랜 기간 동안 붙들고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로 구할 때 기도와 함께 항상 우리 쪽에서 같이 준비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 쪽에서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를 항상 같이 갖고 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던 이 간절한 마음이었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로 구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이 있었고 나름 또 아는 율법대로 지키고 살려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순종으로 이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럴 거면 사실 애초부터 묻질 말았어야죠. 자신만의 고집과 생각을 담아두고 그걸 염두에 두고 물어볼 거면 뭐하러 물어봅니까, 사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틀림이 어쩌려고 물어봅니까? 기분만 나쁘고 절망에 빠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들리는 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자세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내 십자가 지고 나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여러분 깊게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걸 확인하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매일같이 저는 그걸 선포해요. 저에게도 그런 고충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이게 포기가 안 될 때 너무 괴로우니까 막 선포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죽었노라. 어떻게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포하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밤낮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시고 제발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게 해주셔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그 저의 내적 변화를 위해서 항상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선하시고 아름답다.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무리 거북스럽고 힘겨울지라도 결국에는 내 영혼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 이웃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실 때 힘과 위로가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이 요즘 놓치고 있는 순종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타협하고 있고 딜레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순종의 돌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마다, 작은 음성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주시는 모든 십자가를 믿음과 인내로 다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